예, 날씨도 덥고 또 점심 식사도 하시고 졸립기도 하시고 그럴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여러분 아시죠?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또 그 12제자를 예수님이 파송을 했어요. 각 동네 각처로. 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들 외에 70명의 또 제자가 있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70명. 그 뭐 굳이 제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자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신자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고 모두 다가 제자라 합니다. 제자.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해서 성도라고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성도이면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제자는 배우는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배우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지요. 그런데 특별히 그 12제자는 예수님이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사도.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12제자만 에게만 주어진 이름이에요. 사도. 혹시 여러분들이 가끔씩 불의 사자가 왔다, 불의 사도가 왔다 이런 말 하거들랑 그 엉터리라 생각하면 돼요. 요즘은 사도가 없습니다. 사도는 12제자로서 그리고 바울 선생이 또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그 외에는 사도가 없어요. 그 12제자 외에 70명의 그 일꾼이 있었어요. 70명의 일꾼. 그 내용은 그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쭉 세어보니까 30가지 넘어요. 한 33가지 정도 누가복음에 그래 나와요. 그 중에 보니까 이 70명의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예수님이 따로 세웠어요. 오늘 여기 1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예수께서 달리 70명을 세웠다 그러죠. 달리. 그럼 70명을 따로 세우신 거야.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짝을 지었어요. 요즘 보면 이 여호와 증인들 그 이단이지요. 이단. 그 이단들 보면 둘씩 짝을 지어서 그 포교 활동을 하게 해요. 여기 우리 청도 우리 교회 앞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늘 이 모임 장소가 돼가지고 어떤 데 교회 이래 와 보면 화장실에 막 저거들을 사용하고 이럽니다. 이 둘씩 짝을 지어서 온 동네로 이래 보내는. 근데 예수님께서 이 70명을 이 둘씩 짝을 지으니까 둘씩 짝을 지으면 35조가 되겠지요. 35조를 나누어서 예수님이 가보시려고 하는 곳에 이 두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가지고
먼저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심지어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고 고치는 능력까지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야 너는 저기 가라, 너는 저기 가라, 너는 저기 가라 이러고 예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보내서 그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아픈 자도 고쳐주시고 그랬던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일을 함께 할 일꾼들이 여러분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 오늘 낮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할 일꾼들이 적었어요. 그래서 거의 70명을 예수님이 따로 세워서 보내실 정도였는데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 보고 이런 말씀하지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추수할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오늘날 요즘은 흔히들요. 우리 이제 이 교회들 보면은 말들을 그렇게 해요. 뭐 핑계 삼아 말을 하는지 몰라도 요즘은 뭐 전도할 데가 없다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이걸 해올 일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보고요 뭐라 그러냐 하면 추수하는 주인이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기도 좀 하라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좀 하라. 그러면서 이들을 보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그러면 그 당시가 어떤 그 상황이었는 걸 알아야 되겠지요.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또 장로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보실 때 이들을 일꾼으로 삼으려니 일꾼으로서의 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종교 도시입니다. 종교 도시이기 때문에 거의 다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일꾼들이 없어. 그저 직책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직책만 가지고 있지 일을 안 해. 종교적인 형식만 갖추어 있을 뿐이지 정말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리에만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병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당시 겉만 제사장이고 겉만 서기관이고 겉만 장로지 사실 거짓투성이었어요. 그저 앉으면 전통 이야기나 하고 족보 이야기나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그들을 볼 때에 정말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해야 할 자들이 모두 다 팔짱을 끼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 한 말씀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정말 일할 일꾼이 없어요. 오늘 우리 어떤 장로님이 저보고 목사님, 전도사님 한 분
좀 들어와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해요. 우리 교회 지금 전사님이 없어서 한 분이 더 계셔야 되는데 안 계셔서 제가 지금 주일학교 설교하고 막 하거든요. 5분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전사님 혼자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전사님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얘 청도까지 안 올라 그래요. 그래서 청도만 안 오는 줄 알았더니 경산에도 안 간대. 요즘 젊은이들이 공부만 하겠대요. 이렇게 일꾼이 지금 없어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들이 지금 너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라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일꾼 좀 보내주십시오. 기도 좀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꾼 좀 보내달라고. 오늘 재직기 할 때도 제가 그래 이야기했지만 우리 전사님이 지휘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교인들이 누가 오시는지 어떻게 하는지 안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교육부서도 그렇고. 우리가 전사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이 없으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무 유익함도 없이 세월만 지나가게 돼요. 오늘날 점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요셉이요. 요셉 아시지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야곱의 자손들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 갔다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의 배려로 야곱의 자손들이 그참에 모두 다 보따리를 사가지고 애굽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살면서 기근만 피하고 돌아갈 생각을 했어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영 떠나질 생각은 안 했거든요. 애굽에 가서 얼마큼 기근만 지나면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좋거든. 그 살다가 1년, 2년, 3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야곱도 연세가 들어서 별세하고 요셉도 나이가 들어서 별세하고 그리고 보니까 이들에게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 자손들을 이끌어 갈 만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해서 가야 할 그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십니까?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살았어요. 일꾼이 없으니까.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 거의가 아니에요. 전부 다가 애굽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한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400년 이상 살았으니까 다 애굽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람을 하나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아니에요. 점점 세상 사람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없으면요, 그렇게 한 민족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는 많지만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일꾼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추수할 일꾼,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흘려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각 동 각처로 보내시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이요, 그 보내실 때 예수님의 심정을 3절에서 이야기하지요. 뭐라 합니까? 내가 이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를 이 이리 있잖아요. 이리 늑대, 짐승, 사나운 이 짐승들 있는 대로 들러 보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심정이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이들을 보낼러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구나. 예수님이 그런 마음 아픔을 가지고 이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해요. 그 파송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그 4절 이하에 보니까 전대나 주머니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머니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머니 주로 돈 넣잖아요. 돈. 결국은 돈과 그리고 먹을 것, 신발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지금 가지고 있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미리 돈 많이 가지고 준비되고 그렇게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요. 왜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뭐예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길에 다니면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 교제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들에게 보낼 때는 추수할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평안을 빌어줘라. 어느 집에 가거든 그 집에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을 만한, 그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복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 받을 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 내가 빈 복은 어디 가느냐? 빈 복은 너 자신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디 가서도요, 선을 행해도 절대 손해 볼 일은 없다는 거예요. 어디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해줘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축복을 해줘도 절대 손해되는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복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느 동네에서 너를 영접하거든 차려 놓은 것을 그냥 먹어라. 먹고 병자가 있으면 고쳐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라. 그러나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거들랑 발에 먼지를 툭툭툭툭 털고 나와버려라. 나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아시오 하고 한마디 던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9장에도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실 때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어요. 70명의 제자를 보내실 때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전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전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가져야 할 자세예요, 이게. 근데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파송하면서 하시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우리가 오늘날 교회가 쓸데없는 일에 정신을 너무 쏟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뭘 하작하면 돈이야. 돈이 있어야 하지. 주머니를 왜 그렇게 챙기는지. 주머니를 챙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머니 없애라 그러는데 돈이 있나? 돈이 있어야지. 돈. 그죠? 돈이. 먹을 것, 신을 것. 그래서 내가 가져야 할 건 그걸 너무 갖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원하실까요? 야, 내가 다 책임진다. 오병이어로 남자들 5,000명이 먹고도 남지 않았느냐? 다 내가 책임진다. 그거 가져가라. 그래서 가서 전해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머니 있어야 됩니다. 먹을 것도 있어야지요. 신발도 몇 컬이나 있어야 되지요. 너무나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 또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주님의 복음 사역을 하기보다는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게 그게 더 정신 빠져 있어요. 주님께서는 가다가 길에 가 문안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저 사람하고 무슨 이 세상과 친해지는 일에 우리는 더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 곳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고 어느 한 집에 지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주는 것을 그저 먹고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저 우리는 뭐예요? 이 집 저 집 꼭 무슨 파티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이 70명을 보낼 때나 12명을 보내실 때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주님은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에만 몰두하라는 뜻이에요. 다른 일에 치중하게 되면 사람이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몇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그 70명이요, 그래 전도하고 돌아왔어요.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오지요. 왜 기뻐할까요? 17절에 봐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합디다 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고는, 경험을 하고는 와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귀신을 물리쳤더니 귀신이 도망갑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지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귀신이 지금 항복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귀신을 쫓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는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0절 봐요. 20절에 보면 예수님은요,
그들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냥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것은 귀신이 항복한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건 그거라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사실, 그걸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할 건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와 함께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사실,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걸 기뻐해야 돼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중병병이 낫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하늘에 있는 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보면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은 너무 점점 이 마지막 때는요 교회가 신비주의로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비주의로 이적이나 기적이나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거기에서 그걸 보고 뭘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유행이야, 유행.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여러분,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우리는 그 일을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자, 21절 또 보십시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지요. 제자들을 보다도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뻐해요.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70명의 제자들이라.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들에게는 숨기시고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렇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들은 정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보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의 눈이야말로 복이 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너희들이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어. 너희들이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그들이 듣지를 못했어. 그러나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느냐? 나를 보고 있는 너희들의 눈,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의 말로 정말 복 있는 눈이요 복 있는 귀다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가장 귀한 복은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안진병에 일어서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에 우리가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요. 우리는 한 생명을 구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교회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또 나와 같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는 이 일을 여러분 기뻐하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일하는 일꾼이 진정한 일꾼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 인도하는 일에 우리 모두 다 힘씁시다. 우리 교회에도 이 전도단이 있는데 뭐 전도단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귀담아 들을 거 없어요. 괜히 일하는 사람들 힘 빠뜨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 해야 돼요. 사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단이에요. 전도단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이 나와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그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그게 가장 복된 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장 복되다고 하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70명의 제자들의 파송이 70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파송을 받는 그런 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한 생명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무슨 이적이나 기적이나 일어나면 그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무슨 이적이나 기적을 행한 것보다는 한 생명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눈과 귀를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기쁨이요 나의 기쁨으로 알고 열심히 전도하고 인도해서 하늘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꾼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일꾼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